오늘은 시편 23편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난 한 주 저희 가족이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땀 흘리며 잘 달려가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함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진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덥죠? 와, 한국 정말 더운 것 같아요. 이번 주가 제일 더운 한 주라고 합니다. 뉴스 보니까 41도가 올라간 지역도 있고요. 목포도 34도, 35도 막 그렇습니다. 얼마나 더우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참으로 염려가 됩니다. 온열 진환 또한 냉수도 많이 드시면서 모자도 쓰시고 개인적인 건강관리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8월 여름 휴가를 계획을 해요. 저희 가정과 또 우리 집사인 가정이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셨고 좀 내일 화요일 또 시작하는 우리 가정들도 계십니다. 진정한 쉼을 통해 영혼육이 모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양이 나와요.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우리를 힘센 동물 같은 사자, 독수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예찬이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찬이만한 큰 양이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용아만한 하준이만한 이러한 양들이 있으면은 얼마나 공격도 받고 그러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자와 독수리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양이라고 부르셨을까? 여러분, 양은 힘이 센 동물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또한 빠르게 달리지도 못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양이죠. 길을 잃기 쉽고 위험이 닥쳐도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전혀 없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뭘까요? 바로 그림에 나온 목자입니다. 목자가 있어야 양은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아멘.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말 못할 피곤함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에 지치고 미래에 염려하며 혼자 버티려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번 휴가만 다녀오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며칠만 푹 쉬면 다시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몸이 무거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허전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몸이 피곤해서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쉬어도 그대로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의 몸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 지쳐 있기 때문이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영혼이 지쳐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직장과 가정도 있습니다. 일상도 평소처럼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워요. 기도가 예전처럼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데 입에 감사의 고백이 끊깁니다. 웃어야 하는데 웃지를 못하는 상황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고민은 오늘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우리와 같은 시간을 지나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평탄한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떠돌았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깊은 아픔도 겪었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눈물과 두려움, 외로움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긴 인생 끝에서 내린 결론이 바로 무엇입니까?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다. 그러니 너는 힘쓰지 말고 나를 따라오고 너는 혼자가 아니고 너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단순히 목자를 소개하는 시가 아닙니다. 상처 입고 지친 한 마리의 양이 목자를 만나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치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23편을 통해 한 가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참된 치유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다시 걷는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제 지친 양이 선한 목자를 따라 걸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목자는 지친 양을 쉼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지친 양을 쉼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시편 23편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 1절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종종 오해해요. 다윗이 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배신과 반역도 겪었고 그럼에도 다윗은 고백을 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배신과 반역과 갈등과 아픔, 죽음의 위협 등은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즉 누가 계셔요?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며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부족함은 환경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목자의 함께 하심, 목자의 임재로 채워졌던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잘 보실까요? 시편 23편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요. 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올까요? 그만큼 우리 양은 쉽게 지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양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목자의 세심한 돌보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하고 도우시고 채워주시는 목자가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잘 알고 있어요. 양이 먹을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어디에 안전한 물이 있는지도 잘 압니다. 언제 쉬어야 하는지도 잘 압니다. 양은 몰라도 양을 인도하는 목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빨리 달려와요.
인생을 너무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부모들은 쉬지 않고 달려가요. 쉬는 날에도 마음은 쉬지를 못하죠. 휴대폰도 쉬지 않고, 생각도 쉬지 않고, 비교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몸보다 우리 마음이 먼저 지치고 결국 영혼까지 메말라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질문하세요. 너는 언제 참된 영혼의 쉼의 시간을 가졌느냐?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휴가란 몸도 쉬는 것이지만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잘 쉬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은 우리 모든 가족들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잠은 충분히 잤지만 나의 영혼은 한 번도 쉬지 못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멈추는 것과 쉬는 것은 달라요. 휴가는 누구나 갑니다. 이를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할 수가 있어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달리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진정한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진정한 쉼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양은 미래를 몰라요. 내일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오늘 먹는 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게 바로 양이에요. 어디에 동물들이, 짐승들이 숨어 있는지, 위험이 숨어 있는지도 알지를 못하는 게 바로 양이죠. 그런데도 양은 지나치게 불안해하지를 않습니다. 왜요? 바로 목자가 앞에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양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목자의 걸음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을 보실까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아멘. 푸른 초장 나오고요. 쉴만한 물가가 나와요. 푸른 초장은 먹이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쉴만한 물가는 양이 안전하게 쉬고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은 오늘 2절을 보시면 누이시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의 유명한 내용입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양은 아무 곳에서나 눕지를 않는다고 해요. 배가 고파도 눕지를 않습니다. 갈증이 있어도 눕지를 않아요. 두려워도 눕지를 않습니다. 주변이 안전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자는 먼저 양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갈증을 채워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한 후에 양이 평안히 누울 수 있도록 조치를 내립니다. 다윗은 바로 그 모습을 보며 나의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렇게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나를 그곳에 편히 누이시는 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양은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지를 않아요. 스스로 쉴만한 물가에 가지도 않습니다. 누가 인도하죠? 바로 목자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나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내 계획, 내 능력, 내 경험, 내 물질, 내 계산을 믿어요. 문제를 만나면 먼저 걱정하고 먼저 해결책을 찾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내가 스스로 목자가 이미 되었어요.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주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가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평안이 없어요. 쉼이 없습니다. 힘만 들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목자는 양이 가장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는 양이 가장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친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3절을 보실까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아멘. 소생시킨다. He refreshed my soul. He restores my soul 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힘을 조금 보태주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게 바로 소생입니다. 지친 영혼에 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평안히 쉴만한 장소에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목자가 없어서 불안하고 염려 속에서 쉼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참된 치유는 일이 모두 끝나는 데서 시작되지를 않습니다. 환경이 완벽하게 바꾸는 데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참된 치유는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과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자는 또한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목자는 가장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함께 걸으십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시편 23편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지금 읽었던 4절입니다. 앞에 1절부터 3절을 성경책으로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계속해서 그는 그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4절에 들어오면 갑자기 표현이 바뀝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는이 주께서로 바꿨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다윗이 골짜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푸른 초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던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자 하나님께 직접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설명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양은 골짜기를 좋아하지를 않죠. 목자도 양을 골짜기로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여름이 되면 양들을 더 풍성한 풀과 시원한 물이 있는 높은 산의 초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려면 반드시 좁고 어두운 계곡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짜기는 목자가 길을 잘못 들어선 곳이 아닙니다. 더 좋은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야 하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질병도 실패도
상실도, 눈물도 다 골짜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골짜기는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닌다, 즉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walk through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짜기에 영원히 머무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골짜기를 그저 통과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에 어떠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골짜기가 여러분의 결코 마지막 장소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그 길을 지나 여러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골짜기가 사라졌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치유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병이 나으면 괜찮을 거야.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참된 치유는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의 임재, 목자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참된 치유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지요. 문제가 아직 끝나고 해결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결코 주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평안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곧 치유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목자의 손에는 두 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지팡이가 있고요,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위험이 다가오면 목자는 지팡이를 들어 양을 지켰습니다. 또한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죠. 양이 위험한 절벽으로 가거나 길을 벗어나려고 하면 목자는 막대기로 올바른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막대기가 때로는 불편하고 아프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목자가 양을 싫어해서 미워해서 때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목자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막대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멈춰 서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는 경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아픔을 느끼죠.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를 그때 붙잡아 주셨구나. 그때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치셨구나. 바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깨닫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분이 계신지요? 그곳이 질병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경제적인 어려움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외로움과 눈물의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목자가 함께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더 이상 사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닙니다. 그곳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가장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오늘도 우리보다 먼저 걸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좋은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어떠한 골짜기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한 주간 한 달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는 우리 양들을 결국 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을 끝까지 읽어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은 골짜기에서 양의 여정이 끝나지를 않아요. 푸른 초장이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고, 그러나 마지막은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결코 가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목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십니다. 우리 아이들 상이 뭔지 아나요? 잔칫밥, 맛있는 식사를 목자가 준비해줘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맛있는 밥을 차려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원수가 모두 사라진 다음에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양들의 모든 적을 없애신 후에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적들이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이잖아요. 원수가 내 앞에 있어요. 즉 불편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맛있는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또 하나님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환영과 존귀의 표시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며 사랑과 존중을 표현합니다. 또 목자들은 여름철이 되면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줍니다. 왜냐하면 작은 벌레들이 양의 코나 귀로 들어가 병들게 하거나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기름을 발라줍니다. 기름은 이처럼 양을 보호하고 치유하는 목자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처를 여러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하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넘치나이다. 넘친다라는 것은 여러분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 모든 우리 권속들이 넘치는 인생, 흘러 넘치고 나눠주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그저 필요한 것만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만 겨우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 풍성하게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치유도 그래요. 하나님은 단순히 상처를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난 자리에 은혜를 채우시고 눈물의 자리에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치유는 우리가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겨우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잔이 흘러 차고 넘치는 바로 삶입니다. 이제 다윗은 시편 23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십니다. 인자하심이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3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단순히 뒤를 따라오는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의미는 끝까지 따라오고 결코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목자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그렇습니다. 실패할 때도 그래요. 믿음이 흔들릴 때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면, 내가 불편하면 이 손을 너무나 쉽게 우리는 내려놓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손을 결코 빼지 않으십니다. 선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자하심으로 끝까지 양을 품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한 8월이 흘러넘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양의 여행은 결국 집에서 끝나죠. 그림을 보실까요? 제가 챗GPT에게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그 집을 그려줘 했더니 저렇게 그려줬어요. 천국으로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우리 모두 다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양의 여행은 결국 집으로 끝나요. 목자는 양을 초장까지만 데려다 주는 분이 아닙니다. 골짜기까지 함께하는 분도 아닙니다. 양이 길을 잃으면 다시 찾아오고,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상처 입으면 다시 치료하고, 뒤처지면 기다려주는 게 바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를 마침내 주의 집, 여호와의 집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잠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아오시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오늘 이 자리까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평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오늘의 형편에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삶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기억하세요. 골짜기가 결코 여러분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내 어디까지? 하나님의 집까지 데려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을 잃은 이야기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은혜의 이야기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는 한 주간 시편 23편을 더 많이 묵상하고 암송하여 그 말씀의 은혜가, 능력이, 역사하심이 한 주간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양은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없어요. 목자를 만나야 양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겁습니까? 지쳐 계십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그 목자는 지친 양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골짜기에서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까지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손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8월도 푸른 초장,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영원한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